들어가며 인간이 내면에서부터 가장 갈망하는 두 가지는 행복과 자유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갈구한다. 바로 이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받길 원하고 안전함을 느끼고 싶어 하며 평화 속에 머물고 선을 경험하길 바란다. 또한 모든 사람은 자유를 갈망한다. 선택하고 행동하는데 어떠한 강제나 제약이 없는 자발적이며 살아있는 자유를 바란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의 개념은 세속적인 관점이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마이웨이의 내 방식대로 했어 라는 가사는 이를 잘 나타낸다. 자유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여기는 것은 세상의 논리다. 이러한 세속적인 관점은 소비 문화에 딱 들어맞는다. 소비 문화는 우리를 행복에, 아름다움에, 건강에 몰두하도록 이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를 바라고 사치에 사치를 더하게 만든다. 이러한 문화로 인해 우리는 원하는 모든 걸 가지는 게 행복이고 바라는 것을 쟁취하는 일이 자유라고 믿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부를 축적하는 데 능숙한 이들에게는 들어맞는다. 그러나 참된 행복과 자유라는 진리는 물질적인 것이나 어떠한 제약 없이 사는 일과는 관련이 없다.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느님과 관련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을 앓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자연재해로 그들의 모든 재산이 파괴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행복과 자유의 진리를 깨닫는다. 물질적인 데에 기대서는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기는 갈망을 채우지 못함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다. 자신에게 너무 사로잡혀 개인적 욕망의 노예가 되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은 하느님의 뜻을 추구할 때 행복과 자유를 찾게 된다. 하느님의 뜻을 다루는 책은 많다. 영적 식별의 위대한 스승인 이나시오 데 로율라 성인의 책도 있고 거기에 기반한 다른 책들도 많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기보다 우리가 그 뜻을 알게 될 때 자유로워진다는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요즘에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마치 비장의 카드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정책이나 줄기세포 연구, 안락사, 중동 지역의 전쟁과 같은 정치적 문제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이념화시키는 일은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불러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하고 심지어 하느님을 저버리기까지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것을 삶을 규정하는 두려운 힘으로 여겨 자신의 소명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들은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나를 위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다. 하느님의 뜻이 너무나도 모호하고 막연하다고 느끼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하느님의 뜻을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대체하고는 한다. 행복을 위해 지상에서 자기만의 천국을 만드는 데 힘을 쏟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자 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경직되고 위계적인 구조에 이끌리기도 한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우리를 자유와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이에 대해 극단적인 태도를 지닐수록 쉽게 절망하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확실한 무언가를 손에 쥐고자 하지만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손 틈 사이로 빠져나간다.
과학시대를 사는 우리가 선호하는 것은 언제나 즉각적이며 명확한 대답이다. 과학이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듯이 하느님도 우리를 위해 세우신 거룩한 계획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길 바란다. 아마 이에 대한 바람은 길을 잃고 광야에서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시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곧 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 숭배하는 모습을 봤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 더 명확한 방향, 더 확실한 계시, 더 가시적인 현존을 하느님께 청했다. 하지만 하느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를 이 바위굴에 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덮어주겠다. 그런 다음 내 손바닥을 거두면 네가 내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현존이 언제나 가려져 있음을 계시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얼굴은 볼 수 없으며 보게 된다면 아무도 살 수 없다고 밝히신다. 이는 하느님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알려준다. 우리는 결코 하느님이나 그분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느님은 모든 지식을 넘어서시며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시다. 하느님의 놀라우신 신비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지만 이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영적인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고백록에서 하느님을 찾아 헤맨 경험을 이야기해준다. 그렇게 찾아 헤매다 그는 당신은 나의 가장 깊은 곳보다 더 깊은 곳에 계시며 내 존재의 가장 높은 곳보다 더 위에 계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느님에 관해 완전히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을 알 수 있으며 하느님을 사랑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 즉, 우리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 요컨대 하느님 안에서 스스로에 대해 알게 될 때 그곳에 행복과 자유의 근원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 정체성을 발견하려면 하느님을 찾아야 하고 하느님을 찾아야 자유가 깃든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중세의 신학자 보나벤투라 성인은 마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마음을 드높여 자신보다 높은 데에 두지 않는다면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러나 저 높은 곳의 힘이 드높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보다 높은 데에 그것을 둘 수 없다. 라면서 기도는 드높임의 어머니이자 원천이다. 라고 말했다. 행복을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대상이나 물건이 아니며 청사진도 아닌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뜻은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억누르는 힘으로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유다. 만약 우리가 이 자유를 찾고 그 에너지의 원천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 인간성에 담긴 재능과 하느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갈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뜻과 자유 사이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나는 10일의 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밤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찰하는 시간이다. 첫째 밤에는 사랑이라는 하느님의 계시가 하느님의 뜻을 위한 근거임을 이야기한다. 우리 삶에 하느님의 현존을 일깨우기 위해 우리는 하느님은 누구신가? 나는 하느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라고 질문해야 한다.
일단 하느님과 관련된 질문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하느님 뜻의 깊이를 헤아리게 된다. 둘째 밤에는 하느님과 관계 맺기인 기도에 관해 살펴본다. 기도는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한 고독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우리 삶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분별하기 위한 감각을 일깨우도록 도와준다. 셋째 밤에는 식별을 살펴본다. 특히 식별이란 무엇이기에 우리 삶에 필수적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핀다. 넷째 밤에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표징들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서는 선한 영혼과 악한 영혼의 차이점을 구별하기 위해 이냐시오 데 로율라 성인이 사용한 방법을 활용한다. 이나시오 성인의 지성적 접근 방식은 프란치스코회의 전통적인 관점을 통해 완화된다. 프란치스코회의 접근 방식은 마음의 내적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루어진다.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을 갈망하며 불안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우리 마음을 찾는 하느님 마음이 식별이라고 알려준다. 마음이 마음을 부른다. 그러므로 식별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생겨나는 지속적인 움직임이다. 여정의 중간인 다섯째 밤은 내려놓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우리 삶의 가라지들 사이에도 여전히 미리 자라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여섯째 밤에는 우리 삶에서의 선택을 넘어 하느님을 위해 선택하는 삶으로 나아간다. 식별이 성숙하게 되면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거나 자신을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열어보임, 존재의 가난함, 받아들임을 통해 하느님 안에서의 삶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기도의 열매이며 삶의 중심을 하느님 안에 두는 것이다. 우리 삶 전체를 선물로 받아들일 때 감사는 의탁의 언어가 된다. 일곱째와 여덟째 밤에는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사랑의 밀물과 썰물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살피게 된다.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붙잡고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순간들이야말로 하느님께로 부르는 초대며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하느님을 두도록 이끄는 단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는 단순함을 쉽게 잊어버린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이라는 교과서가 보여주는 자기 내어줌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살펴본다. 특히 여덟째 밤에는 자연을 거울로 삼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 속에서 하느님을 찾는다. 자연은 하느님께 의탁하는 삶이란 사랑 속에서 자유를 발견하는 일이며 행복은 살아있는 존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가르쳐준다. 아홉째 밤은 의탁에서 자유로 옮겨가는 과정을 성찰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느님께 사로잡힌 존재로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 즉, 우리가 삶에서 하는 선택이 우리 자신보다 크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사랑, 바로 그 사랑 자체만을 위한 것이 될 정도로 하느님 사랑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그분의 현존을 믿게 된다. 자유는 사랑의 충만함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는 죽음에 이르는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길이다. 곧 사랑 안에서의 자유는 십자가로 이어진다.
하느님께 의탁하고 자유로이 하느님 안에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죽음이야말로 생명의 충만함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여긴다. 그러한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란 타인을 사랑하는 참된 헌신의 길이다. 열째 밤이자 마지막 밤에 우리는 다른 이를 사랑함으로써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다른 이와 일치하는 데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되게 하는 자유인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기 시작할 때에야 하느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해 펼쳐진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랑 속에서 자신을 내어줄 때만이 살아계신다. 사랑 속에 살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의미다. 기도에서 순종으로, 순종에서 자유로 이르는 과정이 생명의 길이다.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는 일은 생명을 추구하고 인간이 되는 것이다. 리옹의 이레네오 성인은 하느님의 영광은 온전히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밝혔다. 하느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 삶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사랑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성장하고 있는가? 이 책이 즉각적인 해답은 주지 못할지라도 마음과 영혼에 비옥한 양분을 제공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작은 겨자씨와 같은 우리 삶이 커 나가 사랑이라는 수확의 결실을 얻길 소망해 본다. 일리아 델리오. 첫째 밤. 일깨움과 발견. 하느님 안에서의 삶은 측정할 수 없이 깊은 사랑을 관통하는 대담한 모험이다. 하느님은 사랑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이 사랑의 영은 우리 삶이 지니는 일상의 숨결이다. 우리는 종이나 두려움에 떠는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 성령의 배필로서 하느님께 속한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은 관계적이다. 하느님은 사랑의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외톨이 혹은 고립된 사상가가 아니다. 그분은 늙은 할아버지도 담배에 찌든 사람도 황제도 아니다. 하느님은 사랑 안에서의 위격들의 친교인 삼위일체이시다. 그러므로 관계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 토대가 된다. 토마스 머튼은 새 명상의 시에서 하느님의 뜻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관계라고 강조한다. 이어서 우리가 자주 하느님의 뜻을 사랑의 초대라기보다는 비인격적인 법으로 여긴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관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한 만남이라기보다 우리를 통제하는 힘처럼 생각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를 찾으려 하고 우리의 선익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 안팎에서 하느님 사랑을 일깨우는 일이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창조되었으며 사랑 안에 존재하며 영원한 사랑을 향할 운명임을 깨닫는 것이다.
만약 모든 피조물이 사랑에서 나와 사랑으로 흘러간다면 우리 존재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하느님과 관련된 문제는 지극히 단순하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투영하여 하느님을 복잡하게 만들곤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하느님의 계시이며 이는 요한의 첫째 서간에서 요약된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얼마나 단순한가. 그리고 이 사랑에서 모든 생명이 흘러넘친다. 왜 우리는 하느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하느님의 뜻이란 우리를 향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사랑이기 때문이다. 뜻에는 정서와 갈망이 담겨 있다. 이는 존재의 중요성을 가리킨다. 하느님의 뜻은 얻어야 할 어떤 것이나 규칙 또는 대상이 아니다. 이는 학위를 얻거나 알맞은 배우자를 찾는 일과는 다르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찾듯 하느님의 뜻을 찾을 수 없으며 어떤 방법이나 삶의 계획을 따르듯이 하느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다. 우리는 수학 문제나 줄거리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 하느님의 뜻은 완전하고 단순하며 절대적인 사랑이며 당신의 피조물을 향한 그분의 바람이다. 인간이 명예, 부, 우정, 행복, 그리고 평화와 같은 많은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하느님도 갈망으로 가득 차 계신다. 하느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며 그 사랑 안에서 당신께 영광을 돌리길 바라신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사랑과 바람을 떼어놓고서는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신앙은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일이며 이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 그것은 거룩한 사랑이고 영원하고 완전하며 불변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는 일은 이웃, 가족, 공동체 혹은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통해 드러나는 그분 사랑의 다양한 표현에 우리 자신을 열어 보이는 일이다. 하느님의 사랑은 신비롭다. 이해하거나 형언할 수 없으며 보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 사랑은 우리 삶과 이 우주가 지닌 생명의 이유이기도 하다. 하느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느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며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접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응답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우리 삶의 의미는 오직 하느님 사랑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하느님 사랑의 깊은 곳에 우리의 행복, 평화, 희망, 그리고 삶의 충만함이 놓여 있다. 이 첫째 밤은 하느님의 심오한 단순함, 곧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점을 숙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